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평소에 읽었던 그리고 앞으로 또 읽게 될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적당히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책 읽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학자입니다만은 현장에 있을 때 더더욱이 많은 신학책을 읽어야 했고 때로는 인문학 책도 읽어야 했는데 나 혼자 읽기만 아깝고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제가 읽었던 책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도 자주 나의 정보와 지식을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서평을 쓰기를 좋아했고요. 제가 오래전에 개설한 성결신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서평 읽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서평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서평도 거기다 올린 적이 있는데 저 개인 방에 들어가면 제가 읽고 평가한 서평 읽기가 서평에 관한 글들이 거의 40개 가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책을 추려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 권씩 소개하고 앞으로 저도 또 읽게 될 책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읽고 소개한 책이 바로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호톤이 짓고 김재영 씨가 옮기고 나침판에서 나왔는데 199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전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거나 성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이 책을 더 눈에 끌려서 읽게 되기도 했는데 특별히 저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제가 자라난 성결교회가 복음주의를 강조해온 교단이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에 관한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해 오거나 또 거기서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유럽 신학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비판함으로써 저는 오랫도록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오명을 받고 살아왔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사실은 학문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은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혹은 그들을 부르는 용어였는데 원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없고요. 리베랄레 테올로기 해서 자유스러운 분방하다고 해야 되나 자유스러운 신학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학문적인 용어로는 문화개신교, 문화와 신학을 결합하려고 했던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개신교 혹은 신개신교주의 신학이다. 구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화한 구개신교 신학과 달리 새롭게 신학을 정립했다라는 의미에서 신개신교주의라고 불립니다. 분명히 이 신학은 18세기, 19세기경에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신학은 대개 전통이나 권위, 교리보다는 그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또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을 강조하거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부로 알려진 슐라이마허는 감정을 강조했고요. 경건주의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감정을 강조했고 그 당시 신학이 계몽주의, 이성의 비판을 받아서 그 설자리가 잃어갈 때 기독교 신학의 자리를 감정에 세우려고 했던 슐라이마가 있고요. 하르낙과 리철과 같은 사람들은 칸트 이후에 기독교의
신학이 형이상학이 여러 개 비판을 받자 칸트는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인 종교, 이성의 한계 내에서는 도덕이 종교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런 하른락, 칸트 학파들이 생겨났는데, 하른락이나 이런 니체과 같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강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사, 종교의 현상이나 종교의 어떤 발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활동했는데, 이들의 신학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감정을 기초로 했다는 의미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18, 19세기의 개몽주의와 새로운 어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상당히 진보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띠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 기술 문명과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팽창하면서 식민 제국주의에 편성한, 그래서 제1차 대전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하여 상당히 내적인 모순을 드러냈고요. 이른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바르트 브루너, 틸리히 트루나이젠, 불트만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고 상당히 붕괴되고 약화되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그 이전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신학과는 달리, 자유주의 신학과는 달리 이성이나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강조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을 회복하는 큰 공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기에는 특별히 자본주의의 팽창과 발전을 목도하면서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인간의 종교의 물화, 상업화, 이것을 보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굉장히 비판했고요. 그 대안으로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종교 사회주의, 여기서 종교란 말은 기독교적이죠.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옹호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권에서 활동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대개 이들의 영향을 받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가르친 몰트만 선생님도 바르트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바르트의 신학적인 영향 아래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 당시 거장인 많은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스승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바르트와 또 뭐 이제는 몰트만이나 보네포와 같은 거장의 신학자의 영향 아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만한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하튼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고 또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만 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의 발상이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신학은, 그리고 유럽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사실 좀 독일에서 공부한 저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복음주의나 혹은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독일 신학을 변호해야 할 그런 의무감도 생겼는데요. 여러분, 유럽 독일은 오래도록 가톨릭이나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라는 이런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면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위험한 급진 신학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상에서 볼 때 독일은 미국보다 훨씬 더 전통과 성서의 근위에서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아주 근실한 전통과 또 성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독일 신학은 무모하거나 실험적인 급진 신학을 잘 용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통과 성서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독일 신학은 좌우로 치우치다가 쉽게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독일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비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문화 혹은 이성과 결탁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서학이 발달하면서 성서 비평학이 독일에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무조건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던 과거의 편견을 깨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 의하여 쓰여진 있는 인간적인 문서이며 그 안에는 얼마나 문학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고 또 인간의 이해한 여러 가지 오류를 안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규명해내면서 말씀 속에서 참 말씀이 뭔지 계시와 문화를 구분하거나 또 인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성서의 핵심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성서 비평을 많이 하는 유럽 신학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입을 받았던 나는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의 눈에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다. 매우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회야말로 얼마나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까?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얼마나 자유분방한 사회입니까? 미국이 다 그렇게 자유스러운 어떤 신학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도록도 출발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여전히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본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구분도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면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만 자신의 신학과 다르면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한국에 복음을 수출하거나 복음을 전해준 초기의 선교사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신학적인 논쟁이나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소수로 밀려나거나 수세에 몰린 그런 사람들, 그런 교파에서 시온 신학대학에서 비교적 학문적인 훈련이 덜 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소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한국인의 일제에 의한 억압을 안타까워하면서 도우려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아래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견제하거나 저지하기도 했고요. 또 신학 공부를 개방적으로 하는 것을 억압했고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신학 태도를 매우 혐오하거나 은근히 탄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한국 교회에서도 서구 신학, 특히 독일 신학은 자유스럽고 위험스럽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교회의 뜨거운 신앙열, 전도열, 교회 사랑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선교를 받아서 복음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어떤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말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독일보다 더 훨씬 더 자유스럽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특징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봅니다. 신학을 매우 외면하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이후에는 신학책을 거의 보지 않고 신학은 아주 위험하거나 교회 성장에 해롭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평신도들을 은근히 경계하는 목사들이 많고요. 감정을 돋구고 막 체험을 강조하면서 천국을 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주관주의, 신비주의가 생겨났고요.
또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잘 살아보세요. 한국의 근대화 발전 속에서 교회도 급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실용주의, 자본주의, 교회 성장주의, 상업주의라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서 공부는 많이 시킨다고 했지만 실은 성서의 핵심 내용은 비켜가고 문자적으로 성서를 그냥 암기하는 공부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실 한국 교회는 교리 몇천 년 동안 쌓여오고 발전되어 온 기독교의 근본 뿌리인, 근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뼈다라고 할 수 있는 교리 교육이 아주 무시되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험주의, 성장주의, 주관주의는 솔직히 말하면 18세기, 19세기의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과 매우 유사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온갖 국난을 경험한 한국인의 정서에도 이런 요소가 없지 않지만 이런 요소들은 대체로 미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사회를 몸소 경험하지 않았고 미국에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유럽 문화만을 부추기고 좋다고 여기면서 미국 문화를 무조건 깎아내릴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와 미국식 교회 성장주의, 교회 전통, 교회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온 한국 사회 풍토에서 이 책의 제목처럼 미국제 복음의 복음주의의 젖줄만 열심히 빨면서 급격하게 성장해온 한국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성장한 것인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 가보지 않았고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저는 이렇게 이런 책을 통하여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Made in America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들은 조금 더 구별력을 돋기 위해서, 도두기 위해서 그런지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매우 전투적인 상업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제목은 Made in America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미국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적 상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호토는 캘리포니아 누가 개혁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요. 그는 복음주의적인 장로교 계통의 목사였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자가 아닌 복음주의자라고 일컫는 그가 미국 복음주의의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어서 더 이 책에 신뢰성이 가고 또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복음주의 신학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현대의 주관주의, 흔히 자유주의도 주관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현대의 주관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특징과 타협해 나갔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읽기에 부담이 없도록 매끄럽게 번역한 김재영 씨의 말대로 한국 교회는 이 책이 비판하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의 부정적인 것들, 즉 주관주의, 감각주의, 물량주의와 대타협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주의와 거대하게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책은 386쪽에 달하는 작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매우 평이하게 쓰여졌고 많은 신뢰와 인용을 담고 있고 또 번역도 잘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목차만 한번 소개해보면 1장이 민주주의의 신여가 된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이 민주주의의 신여가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의 본산에서 기독교도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서로 적대적인 것은 아닌데 여기에도 좀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2장은 실용주의적 복음주의, 기독교가 완전히 실용주의화 됐다는 것이고요. 3장은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요자를 왕으로 여기는 중심을 여기는 그런 사상인데, 복음도 교회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4장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으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이제 구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6장 이교도로의 복귀, 이교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고 7장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유럽의 어떤 국가와 종교가 통합된 사회로부터 탈출해왔던 청교도주의자들과 미국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의 선택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우스럽게 믿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만은 폐해가 나타났다는 거죠. 마지막 장은 공동체의 상실. 그래서 공동체가 결국 상실되었다. 이런 목차만을 대충 읽어봐도 미국의 복음주의가 얼마나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세프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복음주의라는 이름만을 가진 복음주의다. 사실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자유주의를 공격하면서 복음주의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은 복음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1등 공식은 자기 자신들, 복음주의자라고 일컫는 자기 자신들이 실제로 복음주의를 가장 크게 파괴해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권위적이고 학문적인 복음주의자의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어떤 후퇴나 교회의 혼란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자유주의고 또 요즘에는 뭐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이렇게 돌려버림으로써 교회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다시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가장 교회와 복음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리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 그리고 윤리적인 실패나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이 아니고 교회 성장의 둔화를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의 탓으로 돌리고 종종 마녀 사냥을 일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참 비겁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모두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수긍되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이 저자가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칼빈주의 전통에 굉장히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타락의 첫 번째 징조를 이른바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한 것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미니우스는 화란의 신학자로서 칼뱅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영원한 이중 예정론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 책임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성결교회 신학에 영향을 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슬리 신학 전통도 어느 정도 알미니슈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알비니주의가 포함된 신학은 심지어 웨슬리 신학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이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배제한 신학이 과연 정당한 신하고 옳은 신학인가 하는 우리가 비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보다는 활동보다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번영과 영광을 강조하는 신학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과 결단이나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거의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 첫째 하나님의 은총만을 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윤리적인 어떤 삶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종의 숙명론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이 칼빈의 극단주의적인 예정론, 은총 일방주의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칼빈주의적인 신학에 경도되어서 읽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책의 논조는 상당히 설득이 있고 그래서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혼합된 신학, 미국인의 정서에 영합하는 복음, 자본주의적인 상업주의에 편성한 교회와 목회는 분명히 복음의 정신을 훼손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신학, 제자의 길,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번영의 신학, 번성의 신학, 미국적 자본주의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성공의 신학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도 지고 제자의 삶을 살며 때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신학은 거의 이 여기서는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좀 길어졌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문장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종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 상대화된 종교 안에서 종교의 신으로 전락하고 이 신이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됨으로써 태동되었다. 61쪽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이며 지적인 토대를 잠식시키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사상의 시장에서 진지한 변호도 하지 못한 채 복음주의를 내팽개쳐버렸다. 흔히 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합리주의고 이성적인 것을 무조건 배격하는 이런 사상은 현대인에게 매우 위험하죠. 72쪽 복음주의는 세상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정죄만 할 뿐이지 진지하고 지성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물론 이 복음주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운동의 이른바 신복음주의입니다만 지금 신복음주의도 상당히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122쪽에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파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를 파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예수는 상품이고 죄인은 소비자고 복음 전도가는 상품 포장과 마케팅 대리인이 되었다. 이런 구도에서 인간들은 빚진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매자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151쪽에서 근본주의자들은 1950년대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고 1960년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 단체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발전시켰고 현재는 자아 존중의 복음에 완전히 빠져있다. 자아 성취, 자기 실현, 열정과 복음이 결합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4쪽에는 현대 미국의 기독교도 이미 아주 물질화되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선구자들, 비첸트 필, 실러 이런 사람들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을 강조했던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자가 되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185쪽에는 미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기독교 복음주의는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자기 극대화라는 도덕주의 측면에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할까요? 마지막 355쪽.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초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영적인 제국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집단적인 자아 도취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설교,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음악, 감동적인 감정 등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자족적인 부르주아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오지 않았는가.
저를 지적하는 설교가 지금까지 내가 살펴본 대부분의 교회 성장의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전혀 없다. 대형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경향을 기피하고 평안, 성공, 축복, 천국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되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이것은 압도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에 영합한 미국 자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습과 교회 부패, 재정 부패 등등 많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모든 영향이 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운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위대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이 책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삼을 수만 있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오늘 제 책 읽기 첫 방송 미국 재복음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이 책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